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다음 주일이죠. 11월 20일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해는 잠시 중단하고요.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추수감사절 특강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던 때가 있었죠. 특별히 그 유대인들 중에 이제 말씀을 듣고 갓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인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거짓된 그 가르침 가운데 두 가지가 절기를 지키는 것하고 할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믿음이 연약한 이방인들 중에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책망하면서 또 권면하는 말씀이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기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거죠. 그죠?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율법 행위에 대한 가르침은 바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 가르침에 미혹돼서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가 날과 달과 그다음 뭐라 그랬죠? 절기입니다.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야말로 율법주의자였죠. 구원받기 전에. 그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또 이 잘못된 초등학문에 넘어가서 마음이 흔들리고 좀 믿음이
퇴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카톨릭에 관한 절기나 또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도 교회에 잔재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절기는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 부활과 그리고 이 감사, 추수감사절, 부활과 감사에 대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또 우리의 예배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이 되면 저희들 다시 한번 그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저희들 우리의 신앙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증거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10명에 관한 이야기죠. 자, 이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배운다면 소두에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뿐 아니라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예수께서 1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는데 자, 문둥병자, 자, 나병 환자라고 요즘 그러죠.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10명의 이 문둥병자가 예수를 향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혹시 보셨어요? 직접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가톨릭 신학생 시절에 소록도로 몇 번 이렇게 봉사활동 가본 적이 있습니다. 소록도 아시죠?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일종의 피부병이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나 몸에 특히 손 같은데 이렇게 붕대를 많이 감고 나오죠. 이 나병의 특징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거운 줄을 몰라요. 추위도 못 느끼고 더위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못이라든가 날카로운 것에 몸이 딱 찍히면 정상적인 사람은 어때요? 아프잖아요. 통증을 느끼니까 그걸 피합니다. 그리고 통증 나는 부분, 거기 상처가 났으니까 약을 바르고 이렇게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들은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못에 딱 찔려도 고통을 못 느끼니까 보지 않는 한 계속 나가버리는 겁니다. 우리 많이 다치죠. 우리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이 자다가도 하루아침 자고 일어나면 이 손가락 하나가 막 문드러져 있고, 그죠? 그래서 온몸에 고름도 나고, 그래서 이게 과거부터 정말 이렇게 흉악한 정말 안 좋은 병입니다. 물론 지금은 초기에 발견하거나 그러게 되면 약이 좋아서 완치가 가능합니다만은 특히 구약 시대,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은 정말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었죠. 함께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이게 아니고요. 자, 특히 레위기서에 보면 자, 문둥병자들은요.
사람들과 같이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나갈 때 머리를 풀고 옷을 헤치고 입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멀리 떨어져 있게끔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정말 끔찍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낫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14절 보실까요?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뭘 보이라고요?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을까요? 자, 이 당시 규례는 나병 환자는 이제 분리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내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보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을 테니까 가서 네 몸을 보이라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이 가다가 정말 몸이 나아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반응이 10사람 중에서 몇 사람만요?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17절입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 그랬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이 9명의 이야기는 다시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그 9명의 나머지 생애가 어떠했을지, 특별히 죽음 건너편에 그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문둥병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병이 한순간에 나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낫게 해준 그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자기의 길을 가버린 겁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 끔찍한 병에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인간 본성 안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또 자, 교회 다니는 출석하는 사람들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정말 급박한 상황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간구하고 했다가 응답을 받으면 잊어버리죠. 그렇죠? 순간 또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처음 구원받으실 때 너무 기쁘셨죠? 너무 감사했죠? 그죠? 그런데 그 생활이 계속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계속 또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예배의 생활이 정말 더 깊어지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 감사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딱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고착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깊이에 대한 그 안과 체험이 줄어드니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심화되면 이제 신앙의 퇴보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이 10명 중에 9명은
나병은 나았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죠. 그죠? 그런데 병도 낫고 구원도 받은 사람은 오직 누구예요? 한 사람입니다. 그죠? 감사하는 삶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 한 명도 지금은 돌아와서 구원 받은 거죠. 예수님이 구원 받으셨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했겠죠. 그렇죠?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 나음을 받은 구원받은 나병 환자도 끝까지 주님을 쫓았기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끝까지 또 신앙생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9명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도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더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릇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죠. 자, 천국은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고 또 세리들에 의해서 또 착취를 당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포도원 농장을 가지고 있는 뭐 부유한 사람이건 노동자건 전부 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 포도원 노동력이 필요할 시기가 되면 포도원 주인들이 길가에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아주 흔했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어떤 형제님이 이제 이사하는데 그 트럭이 필요하잖아요. 같이 그 트럭 회사에 빌리러 갔는데 트럭을 빌리고 나오자마자요. 그 사람들이 막 20-30명이 막 몰려와 가지고 자기를 써달라고 필요 없는데 트럭을 빌려가니까 하루 써달라는 거죠. 막 달려와서 우리는 필요 없다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동력이 필요할 때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일꾼들을 불러서 들여보내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아주 특이한 제자들이 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비유의 뭐예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들은 그들이 일상생활 동안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이요. 자, 성경에 보면 여기 보시면 자, 이른 시기에 아주 일찍 근데 이건 오전 6시입니다. 일이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또 나가요. 3시간 후에 오전 6시. 자, 유대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잖아요. 몇 시간을 더해요?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 시간이 돼요. 그래서 3시에 또 나갑니다. 오전 9시죠. 그리고 거기 또 아직까지 거기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 보면 장터를 돌아다닙니다. 장소가 지정되지 않아요. 이른 아침에 나갔다가 그 다음에 또 장터에 나갑니다. 오전 9시에도 또 사람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또 언제요? 6시에, 정오 12시에, 그리고 몇 시에요? 9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11시에. 몇 번을 나갑니까? 5번을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12시는, 오후 12시는 일을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끝마치는 시간입니다. 일을 끝마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저를 보시죠. 자, 그러면 이 집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엇에 관한 비유예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은 천국이고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20장 1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뭐 하려고요? 들여 보내려고,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내용은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어서 일을 시키는 것은 너무 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5번이나 나가가지고 일꾼들을 계속 필요도 없는데 들여보내는 이 비유의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오는 한 가족이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일하는 사람들, 남자들뿐만 아니라 아내와 가족들의 생명에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풍부해서 그러죠. 이 음식이 없으면 죽는 거 아시죠? 그렇죠? 때를 따라 음식을 잘 먹지 않으면 건강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예 안 먹으면 당연히 병에 걸리고 죽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오는 그들에게 있어서 마치 뭐 같아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육신의 떡을 사서 자기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한 사람, 여기 아까 시간 계산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12시간을 일해요. 몇 시간을 일해요? 12시간을 일합니다. 자,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 12시간 일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딱 끝났어요. 일이 딱 끝났어요. 이제 셈을 치러야죠. 자, 셈을 치르는데, 자, 거기 보시죠. 8절입니다.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언제, 누구부터요? 나중에 온 자부터.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그죠? 1시간 일하는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아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 특히 새벽 6시에 이른 아침부터 와서 12시간을 일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렇다면 나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 처음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얼마를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생긴 거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뭐 합니까?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에게 갖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얼마를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때요? 주인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주인의 뜻입니다. 자, 이것을 이 풍꾼의 이 비유의 말씀을 상급에 관한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관한 겁니다. 은혜에 관한 거예요. 자,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만 깨달으시면 자,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하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라고 얘기할까요? 자, 오늘 제가 소두에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9명의 나병 환자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죠. 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른 아침에 나왔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선택해 준 것, 그때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 감사했겠죠. 오늘 하루 내가 일당을 벌 수 있구나. 그리고 내일 우리 가족들을 하루 세 끼를 먹일 수가 있구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그 감사했던 마음이 나중에 뭘로 바뀌어버리죠? 원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죠? 자, 이 교훈의 핵심은 뭐냐면,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계된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또 성경에 보면 경주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나 세상적인 경주가 아니죠. 세상적인 경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제치고 따돌리고 내가 나아가야 되죠. 맞습니까?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또 남을 제쳐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 함께 달리는 경주고 함께 손잡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고 합력하고 또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함께 달리는 사랑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서로와 함께 달렸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이 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정말 이 먼저 온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갔더라면, 지금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것은 천국의 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이 문제로 인해서 감사가 뭘로 바뀌어버리죠? 원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11시간 일했잖아요. 12시간 일했잖아요. 근데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더 나아가서 감사가 깊어지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그 다음에요 높이와 깊이를 더욱 알아가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에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같이 큰 구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저는 가끔씩 제게 어떤 어려운 시기가 주어질 때마다 제가 이제 그 묵상 노트가 따로 있어요. 노트가 있어서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집니다. 제가 만일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리고 그 상태로 죽었다면 어때요? 저는 저의 죄로 인해서 둘째 사망 불못에서,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불로 소금짓함을 받으면서 구더기가 살을 파먹는 그 흑암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수모, 부끄러움, 누가 받았어야 돼요? 내가 받았어야 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대신 받으셨죠. 예, 주님이 받으신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능욕에 비하면, 그리고 이 복음이 제게 오기까지, 이 복음이 그냥 왔나요? 아니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희생, 거룩한 희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또 교회사를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을 목숨으로 지켜온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죠. 이 순전한 복음, 이 순수한 복음이 내게까지 전해졌다라는 것은, 복음은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죠? 고난을 통해서 전해져요. 예. 앞선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교와 고난과 피와 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하면요, 정말 놀랍게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심에서 감사가 올라와요. 예. 뭐 주님이 받은, 또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그런 큰 고난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또 아픔을 주신다는 그 사실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자, 이 아침 일찍 와서 12시간을 일한 이 품꾼이 정말 주인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갔다면,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 그 한 데나리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다면, 이게 무슨 말이죠? 늦게 온 사람 1시간만 일했다 그래가지고 돈 조금만 줘버리면 그 사람의 가족들은 그 다음날 또 줄이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 한 데나리온은 곧 그 포도원 안에 있는 품꾼들의 가족들의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 한 데나리온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구원받았죠. 맞습니까? 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곧 뭐예요? 생명의 떡이로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드시고 계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 다음 뭐예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우리 때를 따라 물 마시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이 견디지를 못해요. 이 몸이 70%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이는 40일 정도도 견딘다 그래요. 근데 물 없이는 열을 견디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산소 없이는요, 5분에서 10분, 정상적인 사람은 5분도 제대로 못 견디죠. 예,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다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기도문이에요. 제 개인적인 기도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 못 깨달죠. 그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들을 때 우리는 뭘 먹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하고 참된 양식과 음료인 우리 주님의 살과 피, 영생하는 양식.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완성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없었다면 이 성경은 완성되지 않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이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생명이 되는 1만 마디 방언보다, 네가 교회에서 남에게 가르칠 때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뭐예요? 깨달은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낫다 그랬죠. 그렇죠? 예,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새끼 육신의 양식을 잘 드셔야 돼요. 특별히 나이 드실수록 과식은 하면 안 되겠지만 때를 따라 꼭 양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기서에도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 먹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더 어떻게 해요? 귀히. 내가 주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니다. 예,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건데요. 사랑을 먹는 건데요. 여러분,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잘 알고 있죠? 자녀가 굶주리면 부모는 자기 살점이라도 띄워줘야죠. 예, 마음은 그렇습니다. 중심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거하죠. 그죠? 예루살렘 성이 대적들에게 에워싸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가만히 잡아먹습니다. 이게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도 나와요. 여러분, 그 나라의 역사가는요, 자기 나라를 미화할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네? 가능하면 자기 나라 역사를 어떤 쪽으로요? 좋은 쪽으로. 이게 역사가들의 본성이에요. 본성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실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됩니다. 뭘 먹어야죠? 네? 말씀입니다. 포도원 품꾼은,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이고 포도원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일시키로 보낸 것이 아니라 품꾼들을 어디에 드리는 거예요? 천국에 드리는 것이 주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같이 볼까요? 천국의 비유. 네, 천국의 비유.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으로 은혜로 베푸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선하셔요, 악하셔요? 선하시잖아요. 그들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 또 세상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좀 불공평하지 않냐라고 감사는커녕 하나님께 뭐하죠? 원망합니다. 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부터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이 구원이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이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타성에 젖어버리면 우리도 동일하게 또 세상 쪽으로 어때요?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올해 추수감사절 보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정말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 때도요. 자,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죠. 맞습니까?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이제 핍박이 주어집니다. 핍박이 주어지고 이렇게 막 자기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은혜를 받았지만 어때요?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리면요?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피 흘려서 주신 이 하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또 세상 쪽으로 흘러가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또 돌아서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핍박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결국 감옥에서 목 잘라 죽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과 함께하면 또 표적을 받고, 그죠? 엄청난 핍박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있어요? 부겔로와 하모게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람만큼은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감옥에 있어도 나를 찾아봐 줄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죠? 근데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어때요?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뭐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부끄러움은 샤이의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조로, 멸시, 핍박의 두려움에서 오는 부끄러움이에요.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복음 받고 기뻐하다가 동일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복음이 변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이 마음과 이 육신의 생각이요 참 대단해요. 그리고 사탄이 그것을 역사합니다. 똑같은 복음 계속 전해지니까 또 복음이냐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들어섰죠. 음식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제 애굽에서 갖고 온 양식이 떨어졌죠. 네. 떨어지자 뭐가 내렸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아, 이게 뭐냐?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냥 먹기도 하고 구워서 먹기도 하고 찌어서 먹기도 하고 과자로서 먹기도 하고 기가 막히다. 그 만나만 먹고 살았죠. 그죠? 광야에서 그들을 살게 해준 양식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동일한 만나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뭐예요? 만나예요. 나중에는 같이 해볼까요? 박한식물. 그게 무슨 말이죠? 이 형편없는 음식 그 말이에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도 먹고요? 예,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우리가 매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 정력이 쇠하도다. 그리고 감사가 뭘로 바뀌죠? 원망으로 바뀌어.
누구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감사와 부활에 관한 주제의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자주 배워야 될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부활절, 감사절, 추수감사절 때는 더더욱 이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아시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하늘의 그 신령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직접 행하는 이적과 기적을 봤죠. 그죠?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는요,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다닙니다. 왕 세우려고. 제자들도요, 한 자리 하려고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녔어요. 거의 이제 3년 반 쫓아다녀 봤습니다. 특히 12제자 중에서 유다가 뭔가 좀 예수님이 큰 일을 하고 좀 거기서 좀 이제 재물 좀 많이 얻을 줄 알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죠. 그럼 12제자는 어땠습니까?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제 유다가 로마 병사들 데려오죠. 그죠? 그리고 귓속말로 한 사람이 그니까 그를 잡아라. 그리고 딱 잡습니다. 로마 병사가. 그러니까 누가 베드로가 검을 딱 빼요. 그리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버립니다.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죠? 그죠? 잡혀갈 걸 각오하고. 자, 그러면 베드로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봤죠?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또 도전해주고 잡혀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 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6장. 자, 지금 우리 중요한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하늘의 양식을 드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자, 4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이름이 말고입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귀를 어때요?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 예수께로 이르되 내 검을 도로 집어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더라. 자, 예수님이요 힘없이 잡혀갑니다. 이때 베드로는 낭망해,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베드로는 뭐 할까요? 낭망해 버립니다. 내가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녔는데, 그죠? 뭔가 큰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내 선생이 이렇게 힘없이 잡혀가냐? 그리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수를 다 버립니다.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누구를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청년이 입고 있던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갑니다. 그 복음서를 지은 청년이죠. 자기 부끄러운 일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렇죠? 병중에 있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구하다가 나으니까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예수님 감사도 않고 자기 갈 길 가버리죠. 맞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쫓다가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고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어때요? 예수님 버려버리죠. 맞죠? 자, 초대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신자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이 주어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어떻게 합니까? 다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어떻게 하죠?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입술만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변명할 때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부분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죠?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깨닫는다 그러죠. 그리고 주를 위해서 더 큰 고난을 받기를 허락하신답니다. 사도 바울은 죽었다가 삼층전까지 가봤지만 이때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했겠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 버림을 당할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러나 바울은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거나 그들을 원망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원망입니다. 출애굽부터 민수기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원망입니다. 원망. 그들이 10가지 이적을 보고 자기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죠? 바로와 병거가 물속에서 수장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계속 그걸 먹고, 밤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죠. 구름기둥이 아니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길이 힘들거나 부족하면 바로 뭐가 튀어나와요?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추수감사절을 이제 맞이해서요, 정말 이거 하나만큼만 나머지 생에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가져와요. 뭘 가져와요? 진노. 그리고 원망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것이 뭐냐면 구원과 함께 같이 볼까요? 영광.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그랬죠.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가져오고요, 사랑은 반드시 수고를 가져옵니다. 뭘 가져와요? 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편안한 곳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모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예요. 맞습니까?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반드시 뭐하게 만들어요? 같이 해보시죠. 인내, 견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죠?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상급과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자, 레위기서 19장. 레위기서 19장. 컴퓨터 커서까지 말을 듣지 않네요. 레위기서 19장 18절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뭐하지 말며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 이 앞에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에는 안 돼요. 원수를 갚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다른 원수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원망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이죠. 그죠? 그리고 정말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한 말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기고 나머지 생에 지키신다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자, 실제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 찾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에베소서 5장 20절 찾으셨습니까? 315페이지. 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눠서 봅니다. 20절에 첫 번째 같이 볼까요? 범사.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항상입니다. 예, 5장 20절 315페이지. 범사 그리고 뭐예요? 항상. 범사는 all things, 영어 성경에 모든 일에, 여기서는 기쁜 일이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그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나 삶이 고달플 때나 병중에 있을 때나 범사, 항상. 그리고요, 감사는 어떻게 드리느냐? 거기 나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요? 이름으로. 그리고 감사의 대상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자, 민수기서 출애굽기 보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막 입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것이 이제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들으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원망한 사람은 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죠? 못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죠. 이거는 저도 삶 가운데 체험을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체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씨앗과 같아서요. 어때요?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 들으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사할 일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어때요? 하나님은 참고
그죠? 참으시다가 결국 그 사람이 받을 것은 하나님의 뭐가 될까요? 진노입니다. 진노.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특강 말씀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 핵심적인 가르침 받으셨죠? 10명의 나병 환자, 그리고요 포도원 품꾼의 또 이야기를 통해서 또 주님 주시는 또 교훈을 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절기는 지키지 않지만 또 특별히 부활절과 그다음 언제요? 추수 감사절 이 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두 번에 걸쳐서는 항상 우리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 아시죠? 예, 정말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의 뭐가 담겨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까지 아니 지금까지의 생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셨죠? 감사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또 나머지 한 해 더 나아가서 저의 나머지 생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 누구한테 맡겨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은 줄 알고 같이 해보실까요? 감사함으로. 예, 그 마음이 담겨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함에서 감사함으로 이어지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감사로 이루어지는 복된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